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할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제가 기도하고 성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열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 열방의 북아프리카 티니지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북아프리카 티니지로 단기 선교 간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의 10년째 우리 북아프리카 티니지를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 직장인들과 같이 일주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제 티니지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또 이 선교를 처음 가본,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알지 못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던 그런 청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주일이라는 추석의 연휴를 통해서 월차를 내고 이렇게 같이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할게요. 같이 우리가 말씀 같이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제가 본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저희가 우리 청년 직장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붙들고 가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시나, 왜 우리가 가야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티니지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티니지에 가서 또 이제 많은 이제 티니지는 열매나 이제 음식이 유명해요. 빵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여름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선인장 열매도 먹어보면서 많은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티니지의 문화와 또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가서 우리 영혼들도 만났지만 영혼 얘기는 마지막에 해드릴 거고요. 이제 티니지에 이제 카르타고, 티니지가 원래는 카르타고라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티니지에도 200년 전 정말 역사 깊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7권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었던 그 엄청난 이 신학의 나라, 그런 이제 나라였다는 거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순교의 피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뿌려졌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아예 교회가 아예 없고 교회 터가 다 뽑혀버리고 이슬람이라는 이 거짓 종교가 들어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절멸시키고, 이 모스크, 이슬람의 성지인데 이 모스크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을 다 뽑아서 지었던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경험하고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 관광지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관광지를 또 이제 만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티니지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네. 이 지중해 넘어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뒤에는 자세히 보면은 또 이탈리아로 건너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바다예요. 예. 그래서 티니지 청년들이 실제로 이 바다를 많이 건너요. 배를 타고 밀양을 하거나 미리국을 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다 이름이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 맞아요. 네, 지중해 바다예요. 여기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거짓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도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짧게 우리 영혼들을 나누자면 저희가 두 번, 이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 티니지를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번 갔다 오고 왕복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한 번 가는데 하루,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실제는 티니지에 7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7일간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하루는 도시 사역을 갔다 오고 1박 2일, 그러니까 이틀은 이제 지방 사역 갔다 오고 마지막으로 2박 3일, 3일간은 지방 사역 또 다른 데로 갔다 오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성지순례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 사역을 2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좀 귀한 영혼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 많이 만났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같이 기도할 가정들이 있어서 몇 가정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 이제 가정은 세이프, 이 아저씨가 세이프고 여기 할머니는 이 아저씨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35살 정도 되셨어요. 근데 아직 미혼이시고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인데 이 아저씨를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가 이제 지방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이 동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땡볕에 너무 더운 날씨여서 사람들도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좀 문을 두드려서 우리 여행하러 왔다, 잠시 들려도 되냐, 화장실 써도 되냐, 이렇게 들어가 보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아저씨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사했을 뿐인데 이 아저씨가 너무 우리를 환하게 반겨주면서 너네 여기서 뭐하냐, 어디 가냐. 그래서 우린 여기 여행 중이고 그냥 이제 이 동네가 너무 이뻐서 구경하러 왔다. 그래서 아저씨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 초대해 주셨는데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집이 진짜 허름해요. 문이 없어요. 뒤에 보면은 여기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인데도 문이 없어. 그래서 되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방에 혼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우리를 소개하고 교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누워있는 이유가 두 다리가 다 메말라셔가지고 거의 못 일어나시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도 지금은 우리 이제 간다고 겨우겨우 일어나셔서 이제 그 힐체어 같은 데에서 겨우 일어나셔서 사진을 찍은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할머니도 원래는 두 다리가 튼튼하셨는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이제 막노동을 한 거예요.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이 아들들이랑 같이 이제 막노동하는 거를 아줌마도 이제 할머니도 도와드리러 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이제 한쪽 다리가 너무 크게 이제 신경이 다쳐가지고 그 한쪽 다리가 메말라 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절뚝절뚝 걷다 보니까 이제 이 허리도 그렇고 망가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칠 수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이대로 병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이제 막 20년, 30년이 이렇게 지난 거죠. 그래서 이 세이프라는 아저씨는 또 이제 카페를 그래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카페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일단은 이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좀 놔두시고 이제 이 세이프가 자기 일하는 데를 소개해주겠다,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 해서 이제 카페를 갔더니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세이프는 30살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다 20대 초중반인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알게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갔던 그 동네가 마약을 거래하는 동네였어요. 예. 그것도 불법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면서 밤에는 거의 그냥 마약에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 도박하고 막 훔치고 막 깨부수고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하게 위험한 동네였더라고요. 그래서 세이프 아저씨가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이 막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인 거를 알았는지 우리가 막 자기네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막 이제 자기 속마음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왜 마약을 하는지 아냐,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는지 아냐,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 아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집에서는 여자들이 돈 벌라고 왜 돈을 안 주냐고 엄청 집에서는 그렇게 구박하고 밖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 친구는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는 꿈이 있대요. 자기에겐 어떤 꿈이 있냐면 티니지를 벗어나는 것이 자기의 꿈이래요.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고 프랑스로 진출해서 거기서 돈을 잘 벌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러면 넌 티니지 사람인데 티니지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 티니지는 지금 엄청나게 경쟁도 그렇고 다 무너져 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해결법은 그냥 이 나라를 다 불태워 없애는 거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한국인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나라를 건국하면은 그러면은 티니지가 살 거라고. 이게 자기의 해결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너 여기 불태울 거냐? 나는 불태울 거다. 근데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친구들 세이프랑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 우리 가족들은 다 헬리콥터 타고 너희들도 같이 헬리콥터 타고 위에 있고 밑에서 그냥 막 불태우고 다 없앨 거라고. 너네들만 살고 그냥 다 죽이고 싶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이 좀 무서운 말을 하지만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약에 의존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네들도 마약하면 몸이 안 좋아지고 자꾸 이제 머리도 막 멍해지고 바보처럼 되고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유일한 탈출구가 마약밖에 없어서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너네들은 무슬림이냐?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슬람이 알라가 너네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평화를 주고 있냐? 너네가 위로를 받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율법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율법에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네 삶을 봐라. 너네 도둑질 말하지 말라는데 너네 도둑질하고 있고 마약 먹고 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서로 막 지지고 뽑고 싸우고 그러지 않냐. 어떻게 너네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 맞다. 우린 율법 못 지킨다. 나는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냐. 라마단이 있다. 라마단 때 자기가 잘하면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그래 너네들처럼 우리를 위해 죽는 분이 있고 그분을 믿고 천국 가면은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거. 하나님 신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거. 근데 너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들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된 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안타까웠고 결국은 진짜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심었으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세이프네 집에 왔었어요. 세이프네 집에 와서 이제 할머니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세이프랑 이 할머니의 마음은 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할머니를 위해 죽으셨고 할머니의 그 고통과 그 육체의 아픔도 다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치유를 얻는다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할머니의 모든 아픔이 다 떠나갈 거라고. 다리도 고침받을 거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세이프도 울고 할머니도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슬람은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들이 되게 위로를 얻고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믿겠다. 그래서 막 영접하신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갈급하시니까 그냥 다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믿게 되었고 엄청 울면서 이제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우리 기억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예수님 기억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슈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가정과 이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이들이 믿고 정말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다음은 또 이제 되게 어린이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서 진짜 어린이들한테 엄청 이제 복음도 알려주고 한국어도 알려주고 이게 영상인데 영상이 안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했었냐면 우리가 여기 뒤에 이제 집에 초대를 받게 돼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집이 너무 좁은데 이 집 문 앞에 애들이 막 몰리면서 막 한국인이 왔다고 우리가 풍선 주고 이러니까 풍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러고 우리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다 하면은 막 울고 다시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 가정이 침투해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교제하려고 왔더니 애들이 막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0명 넘게 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들도 믿지는 않았어요. 몇 명은 막 기도 따라하고 자기도 아프다고 자기도 여기 다쳤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또 몇 명은 아니다 이슬람이 진리다 막 이렇게 우리한테 엄청 강력하게 우리 보고 너네도 이슬람 믿어야 된다 막 어린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들은 주입식 교육 때문에 되게 강한 애들은 진짜 강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겨진 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거짓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전한 이 복음과 같이 기도해줬던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다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라우에다라는 지역에서 이제 만난 이제 얼자매 아주머니예요. 이 아주머니는 정말 귀한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주머니는 이제 성경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연결해주고 왔는데, 이 라우에다라는 지역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우리를 반겨주지 않고 사람도 되게 없고 분위기도 차갑고, 그래서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구도 못 사귀고 나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들 안에 어떤 이제 청년 직장인 자매분이 근데 자기가 이 지역에 다시 가고 싶다, 재방문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재방문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라우에다, 이 지역 가장 차갑고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던 그 지역에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그 가정, 이제 그 지역에 찾아갔어요. 그 지역에서 찾아가가지고 유일하게 자기네들을 걱정해주고, 복음은 못 전했지만 자기네들을 걱정해주고 엄청 챙겨주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지어줬던 이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얼자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한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일을 늦게 마치셔가지고 저녁 늦게 만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그 라우에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 저 집 이런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을 갔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20년 전에 이 라우에다라는 지역에 너네같이 똑같이 여자 3명이 왔었다. 근데 그 여자 3명이 와가지고, 한국인이 와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들락달락 거리면서 먹고 자고 갔다. 그리고 알제리 모로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하다, 선교사님들이다. 그래서 20년 전에 저희 이제 처음 티니지를 밟은 우리 싱글 선교사님 3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3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3분이 이 라우에다에 정말 기도를 많이 심고 가셨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이번 단기팀 때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팀이 가기 전에 청년 단기팀이 라우에다를 갔었는데, 그 라우에다에서 어떤 한 자매가 영접했었고, 그리고 학생 선교사님들도 이제 라우에다 지역을 갔었는데 한 달 전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 학생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한 가정이 이 복음에 엄청 반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아주머니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이슬람은 절대 예수님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 되게 신기하네, 잘못 이슬람을 이해한 것 같은데,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글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아주머니 되게 똑똑한데 꾸란도 읽는데도 불구하고 꾸란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나와있지 않은데 자기는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 죽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씻기실 수 있는 분이신 거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엄청 놀란 거예요. 엄청 놀라면서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믿고 있었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그거는 너희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 하면서 너네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는 읽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우리 선교사님 데리고 와서 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이제 아랍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는 한국에 간다. 근데 이 티니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다. 이 가정을 너한테 연결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연결해 주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했던 고백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책을 콕 쥐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하면서 너네가 말한 이 성경책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책이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든 심령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되게 부자세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 갈급한 게 많았어요. 뭐냐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그 다음에 셋째가 아들이고 넷째가 딸이에요. 예. 근데 이 첫째 딸, 둘째 딸이 모두 다 결혼을 실패했어. 남자한테 사기당하고 돈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돈 벌고 공부해서 잘 나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가정이더라고. 이 아주머니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릴 때부터 애들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라왔고 그렇게 키웠고 그러면서 참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힘든 것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뺏기고 사기당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우울증에 3년, 첫째 딸은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거다. 여기도 제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 예수님이 그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라고.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너네도 죄 씻지 않냐. 그게 예수님을 포방한 거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구약 대대로 내려왔던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 결국 이게 다 예수님을 가르친 거였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이후로는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서 제사 안 지낸다고. 이슬람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기념일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그런 기념일이.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오래 몇 시간을 밤늦게 그렇게 이제 교제하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데 이 아주머니가 엄청 이제 우시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너네가 말하는 그것을 나도 다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내가 꼭 읽어보겠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선교사님한테 질문하겠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되게 자기 품속에 꼭 쥐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나타나시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자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매를 통해서 라우에다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가정들을 이제 만지시고 계시는데 라우에다에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청년 직장인들이 고백이 뭐였냐면 선교는 그냥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강하고 담대하고 한국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너무 사랑했고 돈이 더 궁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더 많이 기울였고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 인생이 더 잘 되는 게 우선순위였다. 근데 이 선교를 와서 알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다. 나를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뭐냐?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청년 직장인들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마지막 헌신의 밤 때 엄청 울면서 회개하고 또 이 티니지에 다시 오겠습니다. 1년 청년 선교사로 오든 뭐 단기팀으로 오든 자기가 만났던 친구들 다시 보고 싶다고 그 친구들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서 다시 와서 또 복음 전하고 이 친구들이 믿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섬기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 직장인 총 이제 5명 저 포함해서 이제 6명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2명은 티니지에서 또 1년 동안 이제 청년 직장인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로 또 가고 싶은 마음